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80장입니다. 찬송가 18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소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29절부터 합독합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예, 마태복음 24장에서 계속해서 종말의 때에 관한 이야기들을 예수님께서 계속 하고 계시는데요. 이 종말의 때에 대한 이야기는 이 가까운 시일 내에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 이루어지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섞여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가장 가까운 시일 안에 이루어지는 것들은 이제 30-40년 그 안에 로마가 완전히 예루살렘을 점령하면서 완전히 예루살렘이 회파되는 그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 로마 AD 70년에 로마의 그 예루살렘 점령 완전히 이 예루살렘을 파괴하는 그 일이 일어나는 그 부분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이제 이루어진 면들이 있고, 그리고는 또 어떤 부분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이제 하나님의 어떤 심판이 이루어지면서 그때 여러 가지 뭐 환란들과 천재지변들과 이런 것들이 이제 동반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면들이 있는데요. 오늘도 보면 그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씩 섞여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29절부터 이야기하는 것은 마지막 재림 때 예수님 오실 때의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29절에 보면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마지막 심판 때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원래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계속 그런 예언이 되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 때에 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 때에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이방인들은 이 심판을 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심판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냐, 이런 뭐 여러 가지 이 천재지변들이 일어나는 이런 면들이 있거든요. 여기에서도 보면 아마 이사야나 이런 곳에서 이제 그때의 마지막 때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마지막 때 하면 구약 시대에는 마지막 때가 이스라엘 그 하나님의 심판 때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이 그리스도가 오시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만약 신약 시대에 오니까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이 이 멀리서 봤을 때는 이게 하나로 보였는데 이 가까이 와서 보니까 이게 두 개인 거예요. 그러니까 초림이 있고 재림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처음 초림 2000년 전에 초림하실 때는 이제 그때부터 구원의 사역이 이루어집니다. 믿는 자들의 구원 사역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제 승천하셨다가 마지막에 다시 한번 재림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 재림하실 때 이제 완전한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약 시대에서는 초림과 재림 이런 거 나눠짐이 없이 그냥 메시아가 오시면 심판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예수님이 막상 오시고 보니까 이 하나님의 심판이 초림과 재림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초림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심판이 시작돼서 마지막 재림 때에 완전히 이루어지는구나를 이제 우리가 알게 된 것이고,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이 사이를 우리는 마지막 때라고, 구약 성경에서 말했던 그 마지막 때가 이 초림과 재림의 사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심판이 남겨져 있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심판 마지막 그 심판 주로 오시는 분이 재림하시는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초림과 재림 이 사이의 이 모든 시대를 우리는 이제 은혜의 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의 때. 그러니까 이 은혜의 때에 많은 이제 구원받는 백성들이 생기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백성들이 생기는 것이고, 이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나는 그러한
시기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은혜의 시대가 끝나면 마지막 이제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구약 시대에 예언하셨던 그런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 때가 오는데 그때 여러 가지 징조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뭐 해가 어두워지거나 달이 빛을 잃고 별들이 막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는 그런 천체의 그 뭐 이러한 그런 천재지변 같은 것들, 천체 이상 뭐 이런 것들이 보여지는 것이죠. 이런 거는 이제 이 해와 달과 별들의 이렇게 어떤 이상이 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그만큼 두려운 거라는 거예요. 하늘의 천체들마저도 그 앞에 두려워 떨 만큼의 그런 두려운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는 것은 이런 눈에 보이는 천체들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도 그 앞에서 두려워 떨고 흔들린다 이런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 하늘에 대해서 하늘이 삼층천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뭐냐면 그냥 첫 번째 하늘은 이렇게 우리 대기권이라고 하죠. 이 공기가 있는 이 공간, 이 하늘 이 공간을 말하고 두 번째 하늘은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그런 곳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늘은 뭐냐면 그러한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계신 곳, 어떤 영적인 하늘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뭐 그때 당시에는 뭐 지금처럼 우리가 어떤 우주에 관한 또 해와 달과 별들에 관한 과학적인 지식이 별로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내가 삼층천에 다녀왔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하나님의 계시는 영적인 하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권능들이 바로 이제 그런 영적인 세계가 흔들리는 두려워 떠는 이런 면 그만큼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어떤 심판이 정말 두려운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30절에 보면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 여기서의 인자는 이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인자 같은 이가 하늘에서 마지막 때에 구름 타고 오시는 심판자로 오시는 이제 이런 면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자가 바로 누구냐? 이 다시 오시는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죠. 여기서는 그 마지막 심판주로 오시는 분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오실 때 정말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실 때는 어떠한 징조가 나타나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뭐 그거는 모르는데 분명한 거는 모든 이 땅의 모든 족속들이 다 심판주가 오시는 줄 알게 오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것을 알게 하시는지 어떤 징조가 나타나는지는 모르지만 주님께서 오시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 오셨는데 우리는 몰랐는데 그러니까 심판주가 오셨다. 근데 우리는 몰랐다. 이런 일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달리 말하면 지금 이 시대에 많은 거짓 그리스도들이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재림 예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왜? 만약에 재림하신 예수님이 오시면 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모르게 지금 언제 와 있었지? 모른다. 그거는 그 사람이 재림 예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부만 아는 것은 예수님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모든 족속이 다 그 재림주 앞에서 또 심판주 앞에서 통곡을 합니다. 왜? 자기 죄 때문에요. 자기 죄 때문에 통곡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앞에서 자기 심판을 받아야 되니까. 그리고 구름 타고 오신다. 또 큰 능력과 영광으로 오신다. 그런 것들이 나왔고요. 또 어떻게 오시냐면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분명한 것은 예수님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는 것을 천사들이 크게 알리면서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팔 소리를 다 듣겠죠.
네. 모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이 오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택하신 자들을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또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이 모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자들, 또 하나님의 이 구원받을 자들이 구원받고, 또 심판받을 자들이 심판받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다. 그러면서 이제 3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러니까 이제 모든 우리가 자연을 보면 나름대로 이 계절의 변화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를 들어서 지금 봄이 왔다. 봄이 온 걸 어떻게 압니까? 개나리가 피고 벚꽃이 피고 막 이런 것을 보면서 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또 뭐 우리가 유명한 시가 있는 것처럼 김영락의 오메 단풍 들건네. 그러니까 단풍이 들면 가을이 왔구나, 가을이 깊어졌구나 뭐 이렇게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우리가 자연들을 보면 그 계절의 변화를 알 수 있듯이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친숙한 자연 어떤 그 식물들이 뭐냐면 무화과거든요. 그러니까 무화과가 이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나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안다. 무화과는 이 이파리와 함께 열매가 맺히거든요. 그게 한 4월부터 6월절 이후에 한 4월부터 해서 첫 열매가 맺히기 시작해서 한 대여섯 번의 열매가 계속 맺힌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첫 열매는 별로 뭐 달지도 않고 맛도 없고 조그맣고 뭐 이렇게 열려요. 그 열리고 난 다음에 주로 이제 한 여름철쯤에 제대로 된 맛있는 무화과들이 계속 나거든요. 근데 이제 분명한 건 뭐냐? 이 이파리가 막 나기 시작하면 이제 곧 여름이 오겠구나. 첫 열매가 맺히고 곧 여름이 오겠구나. 이것을 누구나 다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자연의 징조 뭐 예를 들어서 무슨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뭐 달무리가 지면은 내일 뭐 비가 오겠구나. 뭐 이런 것들. 특별히 자연의 징조뿐만 아니고 우리는 육체의 징조로 아주 정확하게 내일 비가 올 줄 압니다. 어머님들이 팔다리가 쑤시고 아프시면 내일은 반드시 비가 옵니다.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여러 가지 자연의 변화에 대한 징조를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구나를 깨닫게 돼요. 알게 돼요. 어떤 징조들을 알게 된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어떤 자연들을 보며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너희가 여름이 올 줄 알듯이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런 많은 징조들이 있고 또 예수님께서 그런 징조들을 미리 알려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깨어 있으면 이러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 것이다. 그러면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아라 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런 징조를 통하여서 너희가 어떤 여름이 온 줄 알듯이 그런 영적인 징조들을 통하여서 주님 가까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너희가 깨달아 알라고 하는 것은 그때를 준비하고 기다리라는 거죠. 그때를 깨어 있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그냥 관심이 없고 그냥 막 내가 먹고 사는데 바쁘고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 데만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면 그런 징조가 있어도 사실은 깨닫지를 못하거든요. 이러한 징조가 있으면 주님이 가까이 오신 줄 알고 있으라는 것은 그 주님 오실 때를 늘 이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서 기다리고 있어라. 지금 그런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슬기로운 다섯 처녀, 뭐 어리석은 다섯 처녀, 뭐 이런 비유로도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런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이 오실 그때를 깨워서 기다리고 그것을 준비하고 있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날 것이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세대가 이제 지나가기 전에 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섞여 있는 부분인데요. 일단 이게 예루살렘의 멸망에 관한 환란에 관한 이야기들은 그 세대가 지나가기 전 다 이루어질 겁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부분에 있어서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일부는 가까운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고 또 일부는 아주 먼 미래 또 예수님 오실 때 이루어지는 이런 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태복음 24장에는 가까운 미래와 먼 미래가 이렇게 좀 섞여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천지는 없어져도 예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뭐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것들이 필요하느냐? 그러니까 주님 오실 그날, 지금 우리가 여러 징조들이 지금 계속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이 이 시대에 일어나는 것을 보고 있잖아요. 그 징조를 보면서 주님 오실 때를 기다리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주님 오실 때에 마지막 그 심판하는 주님의 결산의 날이 다가온다는 것을 알고 너희가 더욱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더욱 더 열심으로 주를 섬기고 더 주님을 붙잡고 그렇게 더 주님께서 보시기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 가운데 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라, 이런 이야기고요. 또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마지막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붙들어야 될 거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라, 말씀을 붙들어라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를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건데, 이 주님 오실 때를 분명히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 있으면, 기다리고 있으면 분명히 그것들을 우리가 가까이 오물, 다가옴을 알 수가 있고, 또 그런 마음으로 더 주님을 기다리고 주의 뜻을 행하고 주의 말씀 붙잡고 준비하고 있어라, 이런 말씀이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더 끼어 기도하고 더 주의 말씀 붙잡고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